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삶이죠. 바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기절하기 직전인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왔던 자신의 이런 종교적 삶, 그것이 지나쳐서 참으로 위선과 어떤 가식과 형식적인 이런 신앙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갖기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을 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기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이중 구조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영으로 난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로부터 온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뭐예요? 그 자체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생명이니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참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누구는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어진단 말입니다. 수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니고데모를 아끼시는지, 한 영혼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그가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해 주시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우리가 바람을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우리가 사람이 의지대로 임의대로 불게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는 것이 바람이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소리에 좋을 대로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동남풍, 북서풍 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는 사실,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무가지가 흔들린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홍수가 난다. 태풍이 불어온다. 엄청난 이런 피해를 입는다. 자, 이런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었구나. 이건 태풍이었구나. 지금 가만히 서 있던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바람이 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바람이 이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는 바람의 그 실제, 리얼리티를, 바람의 실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비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결과를 보면서 바람의 그 실제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되듯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그의 언행 심사를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에 분명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우리가 전체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전과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인생관에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이던 가치관에서 천상지향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온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데 근본이 방향성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으로만 드리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작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내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근본적인 방향성에서 가치관에서 바뀌어진 사실에 대해서 맞습니다. 구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거듭나지를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거기서 뭔가 적극적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10절.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조금 답답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이 말이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구약의 정통한 율법 학자로서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결국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말씀에 태만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천백 63쪽입니다. (11장 19절)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새언약 사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사의 새언약 사상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언약 사상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니,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진 실천적 삶을 통해서 자율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을 또 보세요. 36장. 36장 26절 이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